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작은 여러분 벼룩 아시죠? 벼룩은 그 몸의 크기가 2mm에서 4m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조그만 다리, 보이지도 않는 그 다리로 무려 높이가 한 18cm, 길이가 한 33cm 정도 이렇게 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몸집에 비하면 자기의 50배에서 100배 정도의 높이로, 길이로 뛴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벼룩의 점프의 비밀을 이제 알기 위해서 관찰하고 실험하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벼룩이 이렇게 큰 게 아닙니다. 요만합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 하얀 네모 박스 보입니까? 그 다리에 몸이랑 연결되는 이 부분에 1967년에 헨리 바넷이라는 과학자가 저 부분에 다리와 몸이 만나는 부분에 레실린이라는 단백질을 저장하여서 힘을 공급한다. 이런 걸 이제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4년 후에 2011년에 영국의 말콤 버로우 연구팀이 이 점프의 비밀이 이 정강이와 무릎과 발, 이거에 어떤 스프링처럼 힘 있는 그런 도약,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발가락에서 힘이 나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대단한 발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무릎에 힘이 아니라, 무릎은 그냥 딱 곧장 서 있는 채로 끝에 있는 발가락의 힘으로 점프하게 됐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참 인간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찮은 미물이라도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걸 큰 성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과학자가 이를 이어서 이제 몇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몇 가지를 실험을 통해서 벼룩의 특성을 더 연구했다라고 합니다. 벼룩이 이제 다리가 6개가 있는데 한 다리를 딱 끊어가지고 그 앞에다 놓고 뛰어! 그랬더니 이 벼룩이 딱 뛰어 점프를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다리를 딱 끊어가지고 또 뛰어! 그랬더니 이 벼룩이 팍 뛰었다라는 거예요. 야, 놀랍다 하면서 하나하나 다리를 끊어가면서 결국에는 다리가 하나가 남았어요. 그러면서 뛰어! 그랬더니 이 벼룩이 힘이 없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점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다리까지 다 끊어버리고 놓고선 뛰어! 그랬더니 꿈쩍 안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뛰어! 그랬더니 꿈쩍 안 하더라는 겁니다. 몇 번에 그렇게 하고서 이제 실험 결과를 놓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벼룩의 다리를 모두 제거해 버리면 벼룩은 청각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단한 발견과 정확적인 과학적인 그런 발견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잘못된 판단과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사실 이 재미있는 이야기만 하려다가 좀 찾아보니까 벼룩이 이런 놀라운, 과학자들이 이런 연구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이 서로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성경의 저 구석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 부분에 구석에 있는 이 말씀이 보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민물을 연구하여서 그 비밀을 알겨내는 것도 참 인간의 노력이 대단하지만 반면에 사람의 그 잘못된 판단이나 또는 해석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실수와 또 잘못을 저지르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핍이 있고 죄 많고 더러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 더러운 말들을 쏟아내면서 또 악한 행동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보좌에 내 떡하니 내가 앉아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우리의 지체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고 또 판단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그렇게 쏟아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하나는 형제 간에 비방하지 말라. 이 형제는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말합니다. 형제 간에 비방하지 말라. 두 번째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멈추라,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비방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이 두 가지 금지 명령 우리가 이게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비방하지 말라. 너무나도 쉬운 말씀인데요, 정말로 그 작은 부분에서 큰 은혜를 또 큰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형제들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자꾸 나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표정을 짓는데 우리가 실제 삶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비방할까요? 형제를 비방한다, 이 뜻은요, 형제를 얕잡아 본다라는 뜻입니다. ят잡아 봐서 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잘못을 지적하여 그의 허물을 지적하여서 나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비방이라고 하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 교회 밖에서 세상 가운데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방하고 판단한들 그 사람의 인생이니까 제가 크게 그렇게 관여할 것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문제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자매요, 하나님의 영 가족으로서 그렇게 늘 말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형제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제가 간섭해야 될까요? 간섭해야지 말아야 될까요? 그냥 내버려 둬야 돼. 참 고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분명히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비방하지 말아야지, 조심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아직 초신자라면,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라면 제가 가서 정중하게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권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여러분들처럼 신앙의 연륜이 있고 또 서로 오래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있는데 서로가 막 수근수근하고 비방한다면, 겉으로는 형제자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아마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비방이나 판단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 이런 비판하는 이런 문제들은요,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뒤에 있는 줄친 부분을 보면요,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에 말하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가리켜 새 계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계명과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재판관의 자리에 위치해 서서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그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 바로 비방하는 것이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남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를 내리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뱀이 이렇게 유혹을 하면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말을 들으니까 정말로 이 과일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라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이게 인간의 죄의 모든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 또 이 교회를 위하여 부름받은 목자라고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제 마음대로 판단하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목사의 말을 또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은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셔야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 제가 권위로 명령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건전한 비판이나 논쟁은 할 수 있어요.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약점이나 상대방의 허물을 드셔가지고 그것을 무시하면서 행하는 행동들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차이와 상대방과 나와의 다름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은 참 못된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의 지혜라고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저기를 한번 이렇게 가르쳐 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가르쳐 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네. 이러면서 야, 이건 네 탓이야, 네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는 내 손가락 나한테 가리키는 게 3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 허물을 드셔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들이 결국 나를 향한 허물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남을 향해 손가락질할 때 그 손가락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굿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럼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은 형제자매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굿의 여인을, 이 에티오피아의 피부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을 가지고 형제가 이걸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함께 나오기를 모든 민족들, 다른 족속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그걸 잡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구스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광야를 지나갈 때 모세가 그 가운데 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스 여인을 가지고 취한 것을 가지고 이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어떤 탓하거나 하는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일이 있을 때 그 장의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보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왜 내 모세를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네가 왜 비방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전적으로 모세의 편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구스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맞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탓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세를 비방하는 그 형제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이 미리암이 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요, 형제를 대하는 좋은 태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모세의 권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된 모세의 흠을 잡아서 깎아내리면서 자기가 세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론도 모세를 대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러분의 지도자라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깎아내리며 비방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남을 판단하지만 결국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 미리암을 꾸짖으며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를 비방하는 것, 형제를 판단하는 것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자칫 스스로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런 행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에는 늘 신중하며 또 항상 겸손하기를 힘쓰면서 형제를 비방하기보다는 끝까지 참아주고 사랑하며 세워주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랑하지 말라.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모든 일에 있어서 자랑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 자녀를 사랑해서 내 자녀를 기뻐가지고 자랑하는 거 뭐 잘못이겠습니까? 내가 받은 상에 대하여 말하는 거 뭔 잘못이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적절한 논쟁과 또 우리가 의논하는 거 충분히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는 자랑에 대해서는 너희가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이 내가 하면 다 잘 된다는 듯이 말하는 이런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좀 있는데요. 당시에 그 알렉산드리아나 그 안디옥에 있는 그 중동 소아시아 지방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면서 이 무역과 또 이 상업이 발달한 그런 시대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물건을 사고 팔고 있는 이런 발달한 도시 속에서 종종 사람들이 서로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어디 가서 물건을 싸게 사서 팔았는데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장사를 했는데 대박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야, 나도 이런 기회가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벌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버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잘 되고 성공했을 때 마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때에 이렇게 하고 내가 하면 이렇게 잘 된다라고 이런 허탄한 세상의 자랑을 너희가 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자랑들 너희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13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요, 오늘이나 내일쯤 아무 도시로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해 큰 돈을 벌어보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얼마나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이나 내일쯤, 내일이면 내가 이거 하겠다, 내가 결정하고요, 어느 도시로 가서 내가 어떤 곳에 내가 이거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내가 기간을 정해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정도 하면 잘 될 것이다, 내가 장사하여 내가 이 일을 하면 큰 돈을 벌겠다라고 스스로 다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을 하면 큰 돈을 벌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말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거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설계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에 대한 자랑, 이게 바로 허탄한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내일은 무엇을 하리라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얼마 동안 하면 돼라고 하면서 그 날짜와 기간을 스스로 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장사 이렇게 하면 큰 돈 벌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벌써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언제 해야 할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나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중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과연 성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시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 나를 향한,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반영되지 아니하는 그런 내 삶, 이게 바로 허탄한 삶이요 허탄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내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혹시 내 인생의 왕자에, 내 인생의 보좌에 여전히 내가 떡하니 앉아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모든 일을 결정해놓고 내가 이 일을 하고 내가 누구하고 언제 하고 어떻게 하면 잘 벌겠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이미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은 내게 적당한 때 와서 일을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나의 복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허탄한 인생이고 허탄한 자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벌어서 내가 이제는 좀 쉬고 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기며 살겠다라고 했을 때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7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바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고 사라질 수 금방 사라지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밤에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내가 좀 물질을 벌고 부자가 되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만 허락하신다면, 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고 독립하면 그때 내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러한 서원과 약속들은 좀 한편으로 보면 어리석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그 두 행악자, 두 강도가 좌우에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때 한 강도가 말하며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살리라, 라게 구원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냐라고 비난하는데, 한쪽에 있는 강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받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그의 영혼을 받으시며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내 인생 가운데 내 원하는 대로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때 천국에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 구원받은 강도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조금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았을걸.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일찍 만났으면,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일찍 젊었을 때 주님을 만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크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악한 일에 연루되지 않는 것만, 그게 소극적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을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 내 인생의 주권과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계획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시작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요셉과 같이 그가 노예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오해와 누명을 받는다 할지라도, 깊은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노예의 신분 변함이 없어요. 그가 곧 그 보디발의 그 아내 영향을 받아서 오해를 받고 깊은 감옥에 가지만, 그러나 그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게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허탄한 자랑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에,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와서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과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생각을 버리고 내 왕자의,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허탄한 자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멈추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권과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분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사 우리 가운데 선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